말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지키고 소유하고 움켜쥘 때보다 나누고 흘려보내고 주는 기쁨이 배가 됩니다. 무엇을 움켜쥘 때 우리는 주먹을 쥐게 되죠. 그러면 힘이 듭니다. 주먹을 언젠가는 놓아야 됩니다. 반대로 사랑과 섬김을 흘려보낼 때는 사랑으로 손을 펴고 나누어 줄 때 여유가 생깁니다. 세상은 결코 마귀가 육의 권세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길 수 없는 사단 마귀의 권세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고 거룩한 성일에 주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제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늘 사역을 하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에게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또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쿠리아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불러내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말하며 쿠리아코스라는 말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주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라면은 교회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께 예속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난 사람이 주님께 예속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모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모이면 여기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덕인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모이게 되면은 덕인고등학교 체육관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우리가 모이게 되면은 그곳이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개념은 건물과 모임으로 또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은 우리가 모이기에 좋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소이기에 또한 건물을 잘 보존해야 되고 또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늘 합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돼 있을 때 우리가 모임 가운데 늘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예배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변하는 것이 있고 결코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본질 가운데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복음의 그 수호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변해야 됩니다. 무엇이 변해야 될까요? 외형적인 모습, 개혁,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시대마다 예배드리는 방식들이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바뀌어지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행사나 우리의 코이노니아의 모임이 늘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지 않은 본질인 복음을 수호하고 이 시대에 맞는 또한 이 지역사회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목포 순성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늘 변하시고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 교회 표와 비전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입니다. 선한 일은 움켜쥐는 사역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 흘려보내는 사역입니다. 지금 우리 목포 순성교회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에 선한 사역을 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중국의 선교사 어드슨 테일러가 한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를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고 몇 년이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테일러 선교사가 촛불은 언제 빛을 발하나요? 라고 말했을 때 청년이 불이 붙는 순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테일러 선교사가 신앙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순간부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이런 촛불과 같은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다하려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어떤 고통받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때론 불안하셨습니까?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냥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순종함으로 어려움들이 회복되고 고통들이 사라지고 불안들이 변하고 상처가 치료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욱 견고하게 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감정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빌립보에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과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힘들어하고
지도자의 사명으로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형통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수 있는 어려운 일들과 좌로나 우러나 치울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세밀한 생각까지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삶을 치료하시고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순종을 가능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가슴에 예수의 그 영혼이 있는 뜨거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매사를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매사를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지만은 때로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불가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만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모든 환경들을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충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저는 자원하며 봉사하는 자가 많은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교회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소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가 묻습니까? 집사님 어디 아프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 청소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감격스럽다.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하는 이곳을 내가 청소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격스럽다. 우리의 삶이 늘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주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남은 시간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점심 식사를 위해서 이틀 전부터 시장을 보고 또 밤늦게까지 김치를 담그고 준비해서 함께 식사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냥 먹는 것일 뿐이지만은 수고하는 뒤에 손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의 사랑의 손길이 있고 또 식사 당번들의 헌신들이 있기에 우리가 식사를 또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를 돕는 자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주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의 문을 엽니다. 성가대가 아름 2층부터 와서 성가대 찬양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안내로 또 1층과 2층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섬김이며 봉사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은혜가 성전을 중심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하시고 시간이 좀 여유로우시면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함께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자 크레머가 교회의 본질은 봉사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교인이라면은 어떤 일이든지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을 토요일마다 이 주보를 접는 집사님의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 접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200장의 주보를 줬습니다. 이 주보를 접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200장의 주보를 접으려면 거의 1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감사하며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편하게 주보를 보고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봉사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봉사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는 것도 좋고, 또 꽃에 물을 주는 것도 좋고, 아이들을 섬겨주는 것도 좋고, 모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생활해야지, 경건 생활해야지, 나를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예배가 우리 모두의 봉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다가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때로는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봉사에서 기득권을 얻으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을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런 공치사를 다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갖고 봉사하는 교회로, 섬기는 교회로 함께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향한 봉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봉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원하여 봉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봉사하지 많은, 내가 봉사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안 하면 남도 안 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자원하고 내가 먼저 봉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저는 이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뻔한 이야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전도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시대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도구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루터의 대표 지도자에는 마틴 니밀러 목사가 2차 대전 책임백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글을 발표를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은, 독일 교회가 무너졌지만은 이 모든 책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모두가 2차 대전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히틀러에게 돌리죠.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이 말을 했을 때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글을 썼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7번 꿈을 꿔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까이서 보니까 히틀러더라는 거예요.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면 히틀러가 그렇게 잔인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죽기를 바란 적은 수없이 많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 사실을 없었다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독일의 교회와 많은 신학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전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성전 하나를 짓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교회 성장에는 수직적인 성장이 있고 수평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수평적인 성장은 무엇이냐? 기존 신자들이 이사를 와서 또 때로는
그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 오는 그런 수평적인 이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은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열매를 맺고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데 가장 불신자의 초석이 되는 것이 주일학생들이고 학생들입니다. 이런 열매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며 부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교문 밖으로 나와서 매일마다 학교를 가고 또 학교를 파하면서 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 목포 지역사회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가 와서 전도를 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켜보니까 그런 교회가 오지 않고 조금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각성을 하며 이것은 아니지.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지 마시라고.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팀 모임이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지역사회를 섬기며 전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잘못된 교회, 어린 처음에 신앙을 하는 그 아이들에게 잘못된 신앙이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회, 진리의 교회에 와서 어린 아이들이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오는 시간에 제가 같이 전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예배를 받으시고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잘못된 교리를 갖고 또한 신천지나 또한 안상호 하나님 재단이나 또한 주변의 수많은 그런 이단의 교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아이들, 청년들, 또한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은 진리가 아닌 곳에 모아서 그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갖고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실 올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교육자들과 함께 2025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늘 앞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2025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자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도자로서 여러분을 끌고 가면서 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의 목표는 전도와 교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받아서 교회 와야 되고 우리 신앙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육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나 자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불신자들을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동역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느끼고 그것만을 만족하는 겁쟁이였는데 실패하고 무너질 때는 넘어졌는데 내가 살아보니 내가 실패하고 무너질 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가 시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환경에 의해서만 평가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밀하게 나를 만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 순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고 사랑의 섬김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셔서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원하는 믿음의 순종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자원하여 봉사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전도하여 열매를 맺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되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문 닫아가고 성도들이 흩어져가고 숫자가 줄고 있는 이 작금의 형태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저희가 한 달 동안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